감동이 잘 안 오시는가 봐요. 널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얼굴 표정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 매년 돌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성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맥추감사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이 돼야 됩니다. 응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 한 분한테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자동차 한 대를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 같지 않아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실제 세상을 보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사람을 정말 집요하게, 목적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오늘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표정으로 이 얘기도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와 닿아야 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닿을 때 분명히 다른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모르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만 모든 목적을 갖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는지 그 길도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만들려고 지금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놀라운 비밀,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절대 모르도록,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꾸만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갖다 주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많은 교회들이 오직 복음, 이 말씀에 대하여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눈으로 보여지질 않고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똑바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의 이 응답, 여러분 그냥 맥추감사절이라 안 하고 오늘 여기 제목 자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맥추감사절. 이 맥추감사절이라니까 잘못하면 맥주감사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맥추, 보리를 수확한 절기를 뜻합니다. 근데 이날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다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얘기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감사할 줄 모른다,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요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다른 나라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나도 이게 평화로운 나라요, 풍요한 나라요, 축복받은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알면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지금 2024년도에 살면서도요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평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야 되는 친구들, 우리 임경훈 랩런트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군 안에서요 많은 친구들이요 지금도 막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군대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 팔팔한 청춘에
여기서 내가 이런 이상한 짬밥 먹으면서 욕이나 태바가지 먹고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내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가? 혹시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나는 군대만 안 갈 수 있으면 야, 내가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들었어요.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을 진짜 알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인지를 알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네팔에서는 가족들 예를 들어 4명이 있으면 한국어를, 이 아이가 그 한국어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해야 이제 뭐 비자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가족들 전체가 다 한 아이를 민대요. 요 아이들 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가능성 있어 보이는 아이 하나한테 가족들이 올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한국어 공부하도록, 마치 저희 어렸을 때 영어 공부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아이가 한국어 공부를 해서 시험 통과하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취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못 벌어도 1년에 한 달에 뭐 200, 300씩 버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본국에다가 돈을 보내면 가족들이 이제 그걸로 호화롭게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이 대한민국이 이런 것을 알면 감사가 나오거든요. 맥추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맥추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날을 기념한 것인데, 정말 안다면 우리는 감사가 진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애굽에서 400년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맥추절에 대하여 주셨던 이 말씀은 언제 나온 거냐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럼 출애굽이라는 게 왜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아브라함 자손 후대들 아닙니까? 그들이 애굽에 사실은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귀빈으로 들어갔다가 한 400년 지나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난 이후 그들 앞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완전히 애굽 나라 안에서,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말씀과 비교해 풀어보면 애굽은 사실상 지옥과도 같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노예가 됐다는 말은 완전히 마귀 자녀로 그 지옥의 백성으로 그 운명이 묶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묶여있는 곳에서 우리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날에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바를 때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은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내 가슴속에, 내 마음에, 피 묻은 주님의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에 그 흘리신 피,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유월절의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맥추절은요, 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려고 드디어 이제 광야길은 어떤 곳이냐면 사막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도 날씨가 점점 이상기온으로 덥지요. 어젯밤에도 기온을 보니까 31도더라고요. 아니, 밤 11시, 12시, 1시 됐는데도 31도예요. 근데 인도는 보니까 뭐 40도, 50도 이렇대요.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살까요? 근데요, 그렇게 더운 곳이요, 그게 거기에는 그나마 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이라도 키면 되죠. 지금 뭐 광야길 가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저 뒤에 있는 우리 애기들, 이런 아이들이요 다 따라서 여기 나이가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과 같은 이런 분들까지 한 200만 명이 광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광야는 모래 땅이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뭔가를 수확할 수 없는 불가능의 땅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의 땅에 50일 만에,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50일을 의미하는 오순절, 또 77에 49, 7일의 날이 7일 지났다 해서 7번 지났다 해서 77절. 그래서 이 50일 만에 맥추, 다시 말하면 보리를 거두는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어디로 가는 거죠?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냐면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백성들입니까? 원래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원래 본향은 어디입니까? 광야 나그네 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땅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수장절,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배경으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축복을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속국과도 같은 지금 그 상황, 로마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국이 되었습니다. 노예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예 나라의 주권 자체가 없어지고 그 문화권 안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덧 로마의 이런 여러 가지 이 흐름을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그때에 로마의 속국되어서 조금 있으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6월절의 축복을 성취하신 사건이 갈보리산의 성취입니다. 갈보리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조명해서 보고 있지요. 갈보리산에서는 우리 주님이 조롱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실제 우리의 간고를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사건이 그게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끝났음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뭐를 놓쳐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을 놓쳐서 그래요. 그리고 이 축복을 실제로 내가 받아 누리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갈보리산에서는 끝났는데 내가 못 끝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 왜 나는 끝난 것을 모를까요?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순절 이 맥추절의 축복을 정확하게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제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는 구원받은 이제 천국의 백성이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그 축복을 내 걸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을 가르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의 제자들에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지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끝내놓고 이제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불러 올리고서는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이요, 어느 날 보니까 힘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현실에 묶여버린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현실의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그쪽으로 모든 계산이 이렇게 판단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세에, 이 말세는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은 시대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이 험악한 이런 시대 속에,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이때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하고, 어린아이가요, 아무 지혜도 지식도 없는 이 미천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특히 늙은이들이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우리 이명수 장로님이 지금 꿈꿔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내가 국가대표의 꿈을 내가 한번 어려서부터 원했는데 내가 이제 국가대표 해버리라, 지금 그 꿈을 꾸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모세 나이 80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언약을 삼고 비전으로 삼고 그걸로 자신의 꿈을 꾸고 그걸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마음에 힘이 빠져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나에게는 이상이 보이지 않고 나의 삶은 뭔가 여기에 지금 묶인 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혹시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주말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말만 되어지면 그래, 이제 해방이야. 마치 아이들 시험 기간에 시험만 끝나라, 시험만 끝나면 해방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 해방주. 그래서 아이들이 막 한 잔 마시러 막 끝나면요 막 얼마나 해방주님을 만나러 가는지 그렇게는 막 달리더라고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달렸는지. 랩넌트들이요 토요일 밤도 너무 달려가지고 주일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무시고,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꽐라 랩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랩넌트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러느라고 못 오신 분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이 스트레스, 나도 모르게 와 있는 한계, 특히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배경들,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안 좋은 DNA들,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요 말씀하시면서요 그냥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분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강릉 안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마다 임재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분여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이 놀랍습니까? 감사합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부모와 함께하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저 에덴이 늘 엄마 말로는 우리 에덴이는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을 찾는데요, 그리고 또 한 번씩 목사님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에덴이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제가 그래 가서 에덴이를 살짝 안으면 그때부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살 웃고 뭔가 이러더니 약간 경계의 눈빛이 1%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살짝 제가 딱 끌어안으면요 갑자기 눈도 몸도 싹 돌려가지고 엄마 아빠 하고 조금만 더 붙잡으면 이제 울기 직전으로 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엄마 아빠 배경이 있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무섭고 두려워도,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안다면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시간 속에 형통함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약속한 거예요.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의 그 장례가 있어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마침 이제 그 입관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뭘 진행을 하더라고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나씩 진행을 하는데 온 가족들이요 한 명씩 한 명씩 그 앞에 엎어져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 분만 멀쩡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한 분만 멀쩡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 부인 되시는 성도님이 그냥 멀쩡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얼마나 울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제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거의 뭐 한 3년, 4년, 5년, 10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을, 당신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한숨을 내쉬면서요 그러셨거든요. 저는 남편을 잃는다는 거, 어느 날 가족을 잃는다는 거, 이게 아내를 잃어버린다는 거, 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요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말로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 소천하셨을 때 정말로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그런데요, 곧 이겨낼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의 수준, 우리의 한계, 우리의 감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붙잡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력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빛의 경제의 능력들을 부어버리시면 증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능숙하게 잘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비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때 말씀 듣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하는 저도 정말로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한 주, 두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전달하려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요, 제가 끝까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이제 덮어버립니다. 덮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가슴속에 믿음으로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요, 어떤 때는 강단에서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제가요 막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크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마귀에게 계속 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안 믿어도 역사하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모르도록 역사하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예수님이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드디어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거기에서 1장 13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여러분, 지금 이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면면을 들어보니까 대단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예수의 어머니, 또 마리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훈련 받을 만큼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다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에는요, 목숨을 내걸 만큼 확실한 증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요, 지금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전부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예수님 부활한 것도 봤는데, 지금 여기에는 한 120명 정도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인물들이 왜 여기에 모여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모를까요? 우리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실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예수님과 함께 다 겪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여 정말로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며칠 동안 했냐?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써서 열흘간을 한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임할 때까지 그 사이 기간이 한 열흘이 되어져. 그래서 이들이요, 마음을 다해서 진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한 열흘간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총기가 떨어집니까? 아니, 나는 왜 직장에서 이렇게 맨날 경쟁에서 밀립니까? 왜 맨날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됩니까? 내 삶은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하고 도태되고 타협하고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자들도요, 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언제 또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오면 또다시 무너져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판단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투성이에요. 절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 하나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한 번씩이요, 진짜 열받으면 운전하다가요, 야, 진짜 각인된 게 무서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시다가 화가 나시면요,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꽉 밟으세요. 야, 옛날에는 도로가 시원찮잖아요. 도로가 시원찮은데 요즘 같으면요, 도로가 좋으니까 꽉 밟아도 시원하게 달리는 느낌이 들 텐데, 예전 같으면 벌써 그게 1970년대 80년대 이럴 텐데, 아니 그 도로에서 열받아가지고 꽉 밟으면요, 막 가족들이 얼마나 두렵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저한테 각인이 됐어요. 지금도 어쩌다 진짜 열받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액셀레이터에 발을 꽉 갑니다. 그리고 저쪽에 전봇대가 보이면 진짜 막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범죄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욱할 때 이기지 못, 그때 사단에게 붙잡히느냐 성령의 은혜로 잡히느냐, 이제 거기에서 인생의 순간순간에 이게 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를 보는데,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는데 매번 자기의 은과 금 그걸로 적선하던 그 친구가 드디어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살려낼 수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예수 이름 증거하면 이 사람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겠구나. 베드로가요, 자신의 운명 딱 바꾸고 나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요, 자신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과 선물과 능력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 낮 시간에 짬짬이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미생활 말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요즘은 핸드폰에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 번은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숫자 맞추는 게 있더라고요.
야, 그 옆에서 누가 숫자 맞추기를 하는데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또 공대 출신이라 야, 그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했는데요, 3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 있죠.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3시간 중에 30분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10분만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요,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은 다 보내는데 희한하게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들에게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 바람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하였는데,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이 큰 일,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일은 다른 걸로 안 되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가 세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그래서 이 맥추절의 축복은요, 이 앞으로 닥칠 재앙시대, 야, 중국에 보니까요, 지금 아니 세상에 그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한 2천 몇백 채의 건물들이 막 휘말려 날아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아니, 철제 건물이 막 부서지고 날아가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회오리 바람이죠, 이게, 이 토네이도가.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막 이 엄청난 장마, 뭡니까 이게,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 또 막 가뭄이 오고, 한쪽에서 막 또 막 이상보 엄청나게 춥고, 한쪽에서 또 막 엄청나게 덥고, 그러면서 범죄는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재난과 재앙과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요 다 황폐해져서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 교사들 마음 담고 기도하시고, 우리 할머니 된 분들 손주들 이쁘다 얼얼로 깎꿍 이것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성령에 감동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목회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중직자 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교회가 점점점 힘이 빠져가고, 교회는요 수없이 많은 이 사단의 공격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올바른 목사, 올바른 교회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가 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내가 배경이 되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요 중직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직자를 뽑는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 이 말세 때 어떻게 우리가 중직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도 중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중요한 일을 맡은 직분자라는 뜻이 중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기름 부어 받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 성가대, 우리 교사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재직들 전부 다요 성령 감동 충만 안 받으면요 절대로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바울팀이요 그냥 꾸려진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팀이 꾸려졌고, 거기에서 선교의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 로마를 정복하는 사도행전 19장에 그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났었던 두란노 운동, 그 비밀이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길 바랍니다. 앞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했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바로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게 맞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는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감동이 들어간다면 메시지를 올바르게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의 기도는 맥추절에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맥추 감사절의 이때에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항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죠? 광야 같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때 이곳에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이 문 밖을 나가서입니다. 이 문 밖을 나서면 여러분의 집에 가면 딱 급행을 타고 마귀가 먼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딱 가면 급행을 타고 마귀가 먼저 딱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충만이 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나올 만큼이 돼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말은요, 드디어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답도 알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도 보였고 이 문제가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참 감사의 이유가 나와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구약시대의 다윗에게 요셉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래 내가 한 열흘은 내 인생에 없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내 인생에 핸드폰 한 열흘 없어, 내 인생에 게임 한 열흘 없어, 혹시 맥주 말고 맥주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그래 내 인생에 한 열흘 술 없어, 이제부터 나는 한 열흘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여러분 이 성령은 진짜 하나님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버려서,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내가 전 재산을 쏟아붓는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세에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과 역사, 그걸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받아 챙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받아 누리셔야 돼요. 성경에 지금 시대의 증인들 몇 사람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전부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었거든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모세는 벌써 80의 나이에 뭐 아무 힘 없는 노인네가 되어져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힘 못 쓰고 잊혀져가는 그의 인생,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 같은 인물은요 그냥 뭐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 다윗, 여기 지금 엘리사, 그 시대 자체가요 우상이 어마어마하고 아합왕이요 굉장히 강하게 득세하고 있을 그때, 그런 시대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 전부 승리했던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기 스승을 보낼 때 그래서 간절히 기도 부탁한 겁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 이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이 나온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졌다.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모든 역사 광야길을 인도해 나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매일을 맥주 감사절로 만들겠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 단어를 새기십시오. 나는 매일매일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매일을 맥주 감사절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 감사절 이제 의미를 아셨죠? 뭐 자꾸 또 뭐 하면 또 치맥 땡긴다 이러지 마시고 기도 땡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맥자 들어갈 때마다 그래 맥주절. 여러분 맥주를 보실 때마다 맥주절. 하필은 오늘 우리 유동근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맥주 감사절이라고 제게 들리더라고요. 맥주라고 분명히 발음하셨는데 제 마음에는요, 오늘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뭘로 스티커 메시지를 하나 전달할까? 그래, 맥주를 볼 때마다 맥주라고 하자. 그 생각을 해서 그런가?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게 맥주로 들리더라고요. 혹시 홈플러스 이마트 가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또 뭐 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다 있잖아요. 볼 때마다 그래 맥주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제 시달리도록 제가 맥주 오비 맥주.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맥주 성령 충만 누리셔야 돼요. 목사가 지금 뭐 별 짓을 다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발 좀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다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간절한 부탁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본처로 돌아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말고 제발 성령 충만 받아라. 제자들이여,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이 주권을 회복할 때가 있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거는 언제쯤 해결됩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집에 돈 없는데 그럼 돈은 언제 해결합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아픈데 아픈 거 언제 해결됩니까? 아니 내 자식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자식 문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 집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걸 포함한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주셨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내버려 두고, 그리고는 1장 8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너희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너희가 있는 이 강릉에서부터, 여러분 집이 어디입니까? 교동입니까? 옥천동입니까? 주문진입니까? 그곳에서부터,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부터 저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맥주 감사절, 나의 오늘을 맥주 감사절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맥주 감사절로, 여기가 사도행전 2장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를 통하여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서 그들도 이 복음만 듣도록, 그들도 이 복음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내가 그 일에 증인 되어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을 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신 축복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인도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루는 여정인 것을 이제부터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